자, 성도 여러분 또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제 그 10번째 강의인데 오늘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강의가 너무 길고 지루하다고 그랬죠? 구박을 내가 많이 받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 지금 지난번에는 이제 스튜디오를 다 갖춰놓고 했는데 하도 올라가질 않았어. 이 녹화는 오래전에 해놨는데 2주씩 막 미루고 그래서 오늘은 교회 유아실에서 이제 그 강의를 하고, 유치부실에서 강의를 하고, 바로 오늘 저녁에 올리려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같이 성경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죠.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이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얘기죠.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자, 르우벤 지난번에 우리 민수기 얘기를 하면서 모압 그 평야 아모리 족속과 싸우면서 르우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서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쪽에 이제 남았고 9개 반 지파만 이제 그 요단을 이제 그 향해서 이제 그 들어가게 이제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12개 지파인데 이제 이 지파들만 나머지 지파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 아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치르고 그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이제 그들 가운데서도 그 두 지파 반의 장정들, 그 20세 이상 되는 그 전쟁에 나갈 만한 그 사람들은 다 같이 가나안의 군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하고, 그러고 나서 땅을 분배할 때 그 사람들은 다시 요단 동쪽에 각 지파로 돌아가서 그렇게 이제 삽니다. 자, 이때 이제 모세가 죽어요. 이제 그 신명기에서 이제 죽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신명기를 잠깐 훑고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신명기 이제 그 1장 그 3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예요. 출애굽한 지 40해 11번째 달 그 첫째 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한 지 40년 11월 첫째 날이라 그 말이죠. 이제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은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신세대들이 또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 드디어 이제 그 사해 바다, 이제 우리 이제 화면에 지도가 나오면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여기가 사해 바다예요. 사해 바다. 사해 바다고. 자, 이제 우리가 그 출애굽을 하면서 모압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같이 이렇게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에 못 지나가게 했다 얘기 들었죠. 그래서 에돔을 이렇게 피해서 모압 평야로 올라가는데 아모리 족속이 많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루벤, 갓, 므낫세 지파 전쟁에 이제 승리해서 요쪽이 이제 여기가 갈릴리 바다가 조그맣게 보이는 게 갈릴리 바다. 지도 한번 보세요. 카톡에 올라간 지도를 보시면서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고 여기 사해인데 요쪽이 이제 요단 동쪽이에요. 요단이 이제 그 동쪽인데 여기 한번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요쪽이 이제 요단 이제 동쪽인데 이게 사해 바다예요. 이제 이제 그 사해 바다 동쪽 모압 평지까지 쭉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지도에서 이렇게 이제 보면 여기가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고 그런데 요 위쪽이 모압 평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평야인데 이제 모세는 여기서 일생을 마치는 거죠. 모세는 여기서 일생을 마치고 그리고 제가 마감하기 전에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있었던 일들을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반드시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율법을 거기서 다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마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다 불러 팔복산, 팔복산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제 팔복산에서 제자들을 다 부르시고 산상수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거기에서 말씀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삶의 그러니까 새로운 율법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그 교훈을 하시는 것과 이제 모세가 이제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칭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과거 광야 생활에서 이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그거를 쭉 회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그 규례를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친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거를 3번, 그래서 그 신명기는 모세가 3번 설교하는 그 내용으로 쭉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그러면 가나안 정복.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자, 어떻게 말하면은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찾아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은 뭐냐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땅이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에게, 지금 이 세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이미 이 땅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 왔을 때부터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원래 주민이에요. 원주민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부득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의 여기 질문이 나오죠. 여러분, 이거 좀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의 전체 흐름을 보기 위해서 그러는데, 무슨 질문이요? 왜 하나님은 남의 땅을 빼앗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남의 땅을 빼앗아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느냐? 더군다나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거기 있는 사람들 죽이라고 그러느냐?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냐?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야기로 겉으로만 이렇게 읽게 되면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게 되죠. 자,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오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뭐 바뀌죠. 그래서 11장까지는 뭡니까? 세상의 나라가 바벨탑의 문화를 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겠다. 그 계획을 알려주시죠. 그 나라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여기서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바벨의 문화를 만든, 세상의 문화를 만든 인간의 나라, 즉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이야기로 성경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만 편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그 법대로 살아가는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나라를 통해서 세상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의 나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갖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은 바로 뭐냐면 그 사업을 완수해가는, 수행해가는 그런 순간이에요. 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법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훈련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를 정복하는 그 나라에, 세상의 나라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심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뭐냐? 가나안 땅 정복해가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게 적당하게 섞어서 어울려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문화를 완전히 도말해야 되는 거, 없애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들어가서 세상의 문화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섞여서 살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질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기들은 말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게 보면은 가나안 문화는 극도로 발달된 그런 도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은 뭐 기간 산업이 발달됐고 문화 시설이 잘 돼 있고 뭐 그 당시에도 서로 무역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됐으니까 뭐 번듯한 건물들도 지었고 심지어는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배수 시설까지 다 돼 있었다고. 또 금을 세공하는 그런 구리를 세공하는 뭐 납과 철을 세공하는 그런 기술들도 그 당시에 발달돼 있었으니까 그 당시로는 최초는 굉장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제 나라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치고 살았어요. 또 대부분이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첨단의 문화를 처음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사랑했다 그랬습니까? 사람의 딸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말씀처럼 이제 이렇게 발달한 문화 속에서 가나안의 여성들은 이스라엘이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들은 얼마나 몸치장을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두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결국에는 이런 문화들을 자기들에게는 없는 거니까 이런 문화들을 흠모하게 되고 결국 그 문화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서 예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에는 그들 나름대로 종교가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알던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또 아세라 신에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 이 문화, 바로 이것이 어디서부터 이어지는 종교고 문화냐면, 바로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문화예요. 창세기 11장에 무슨 문화입니까?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흘러서 지금 여기까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문화는 뭐냐? 바벨의 문화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제 이스라엘 그 땅 들어간 가나안 땅의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고 가겠어요. 자, 가나안 종교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알은 남자 신이에요. 태양 신이면서도 태양을 숭배하는 신이면서도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이에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자,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신을 풍요의 신으로 여겨요. 왜 그러냐면, 농경을 이뤄가고, 또 유목하면서 양들을 치고, 이러니까 기름진 땅에서 열매를 거둬들이고, 각 고급식들, 과일들, 또 목축업에서 많은, 이제 그 목축하면서 생산을 얻고 하는 게 그들이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그게 풍요로워지는데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풍요로움은 보니까 암수가 결혼함으로써 생산이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풍요의 신을 만들었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야. 그래서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인데 바로 이 사람들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 신들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의 신과 남성의 신이 결합함으로써 그 속에서 축복이 생산이 풍요해지는 복을 받는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교 생활은 뭐와 연관이 되냐? 결국에는 음란함과 연관이 돼.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음란함과 연관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문화를 보면 다른 그 시대, 그 이후의 신약 시대도 그렇습니다만 여사제들이 그 신전에 이렇게 있게 되고, 그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제사, 이런 것들이 이제 흥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가나안 땅에는 몰록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데, 이 신은 또 뭐냐면 우리가 생산의 그 열매 중에 자녀가 자녀. 그 어린 자녀를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이제 그 신앙이
그 땅에도 있었어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면 성경 읽어보면서 흰놈의 골짜기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봤을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을 읽어보셨을 텐데 그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어요. 여기에 도벳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그 자식을 바치는 그런 제물들이 드려졌죠. 유아를, 어린아이를 희생의 제물로 드립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열왕기 상하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게 이스라엘에 들어와요. 그래서 왕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이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도 일어나는 겁니다. 뭐 이건 구약 시대만 아니고 신약 시대에 가서 이방의 종교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땅에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악한 종교와 이렇게 세상에 화려하고 음란한 이런 문화와 함께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그 땅, 그 바벨의 그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은 심판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념했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임을 이제 받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신다. 그것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과도 타협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것도 남겨두기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적당하게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도 원치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파괴하는 거예요. 남겨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땅 완전하게 파멸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순결과 거룩에 구별된 그 모습입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야지 돼요. 그냥 단순하게 막 전쟁하고 땅 빼앗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울려서 같이 타협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의 문화, 즉 이방의 우상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방의 신들을 따르는 것을 싫어하셨는지 그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이 지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 이스라엘의 우리 지도를 한번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자,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봤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여기가 이 지중해라고 하는 데고, 여러분 여기가 이집트 아프리카 땅이에요. 아프리카 땅. 이제 아프리카 땅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삼각형으로 된 데가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고, 이 지역에 시내산이라고 있고, 요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땅이고, 이제, 그래요. 이제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쪽으로 가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여기가 이제 요르단이 이렇게 차지하고, 현재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 가나안 땅이 요 사해라고 하는 거하고 여기 외에는 조그만 호수 같은 요 파랗게 보이는 하늘색으로 보이는 갈릴리 호수 요 사이가 가나안 땅이에요. 요 사이가 지중해에서 요 사이가 가나안 땅인데 지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여기에 이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에 붙어 있는데 참 묘한 땅이에요. 여기는 아프리카고요. 여기는 아시아고요. 여기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 이쪽은 유럽이에요. 이쪽에는 유럽입니다. 다 이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통로예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우리가 흔히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것이 이제 동쪽에서 일어났고 이집트 문명이 이쪽에 이제 남쪽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 그래서 늘 우리나라도 강대국에 이렇게 늘 이제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일본에서 올라오고 중국에서 내려가고 이렇게 강대국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늘 이렇게 강대국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이에요. 자, 이제 가나안 땅의 경계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지도, 카톡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보면
두로 뭐 이런 이제 얘기가 해변가에 요즘에 가면 두로 이런 이제 해변가가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자 여기 올라가면은 여기는 뭐 지도에는 잘 없을 수 있는데 이쪽 지역에 그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레바논, 지금의 레바논. 거기서부터 거기 서면 그 산은 여름에도 1년 내내 이제 눈이 녹지 않은 그런 이제 산이에요. 거기서부터 남쪽으로는 이쪽에 이제 그 광야, 이쪽에 사막, 이제 이 네게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막, 거기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여기서부터,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뭐 하가 한 뼘이네요. 그렇게 이제 되고 있어요. 그 작은 땅이죠. 그리고 서쪽에서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요. 따뜻한 이제 바람이 불고 비를 몰고 동쪽에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고 건조하고 사막이 둘러 있습니다. 자, 가나안이라고 하는 여기에 가나안이라고 써 있는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 구약 성경에 이제 성경에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다른 이름은 팔레스타인이에요. 이 팔레스타인인데 이것도 이제 신약의 주로나 지금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런 이제 그 말을 쓰고 있거든요.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도를 한번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사, 아스도, 에글론, 뭐, 이런 데 이제, 이런 지역에 이제, 바닷가에 그렇게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아주 강한 민족이었어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에는 남아있어가지고, 민족을 이제 형성을 해가고 있죠. 자, 가나안의 지형이 이제 어떻게 이제 되냐면, 가나안의 지형은, 자, 우리나라도 그 서쪽에, 우리가 그 서쪽으로,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평야거든요. 서해안 쪽으로는 평야고, 또 동쪽으로 올라갈수록 우리가 높은 산맥이 있죠. 이제 우리도, 그 동쪽으로 가면은 쫙이, 금강산서부터 쭉 남백두대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섬이 그렇게 이제 있습니다. 자, 가나안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가려는데 세 가지 지대를 형성을 해요. 그래서 여기 그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거하고 요거 사이에 요단강을 따라서 쭉 뭐냐면 여기는 아주 깊은 골짜기예요. 깊은 그 계곡이라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오른쪽하고 왼쪽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자, 그런데 바로 그 오른쪽은 높은 지대, 고원지대, 평야이면서도 높은 고원지대. 우리 성경에, 우리 지도에도 뭐 대마고원 이런 데 있잖아요. 높은 고원지대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높은 고원지대, 갓지파, 므낫세 지파, 루벤 지파 이런 데는 이제 높은 고원지대다. 그렇게 보면 돼요. 여기는 골짜기고, 깊은 골짜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바로 왼쪽에는 산악지대. 여기에 예루살렘도 있고, 여리고도 있고, 뭐 베델도 있고, 그러는 지역이. 대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의 성경에 보면 산악지대 지형에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산악지대는 그 다음에 이제 바닷가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는 그냥 평야예요. 기름진 평야. 그래 이제 거기에 이제 평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쪽에는 평야가 이루어져서 아주 기름진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 산지 지역은 요단강 옆에 산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났다 그 얘기 있죠. 이 산지 지역은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이라든지 이런데 베델이라든지 세겜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산지예요. 그러니까 산지에 머물렀던 이유 중에 하나도 가만히 보면 블레셋이 너무 강해서 그쪽으로 못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동쪽에, 요단강 동쪽에는 고원지대. 그리고 그 너머는 이제 사막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평지에 가사, 아스글론, 에스도, 이제 이런 이제 또 요바도 있죠, 요바라는 말은 요바도 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는 블레셋들이 지배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산지에는 헤브론, 여기 보면 헤브론, 다 여기가 높은 산지입니다. 헤브론, 베들레헴, 베들레헴, 베델, 이거 다 그렇게, 우리가 예루살렘, 전부 다 그렇게 이제 산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이쪽 지역에 요단강 동쪽으로는 모압, 암몬,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 형성이 되어지는 그런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나중에 누가 지배한다고 그랬죠? 보면은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가 사는 지역은 높은 고원지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도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다가 덤으로 얻은 땅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자,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형이에요. 자, 오늘 10강은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우리가 11강으로 넘어가면서 정복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